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교만한 자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지요.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귀를 기울여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우리의 상태일지도 모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둠이 드리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양떼를 몰고 나온 목자가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새벽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밝고 따뜻한 햇볕입니다. 그러나 햇볕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춥고 어두운 새벽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밝은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지만 아침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어둠입니다. 이것이 듣지 않는 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통곡은 선지자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돌아서지 않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이 괴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들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땅도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농락당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다의 군사적인 패배와 몰락이며 예루살렘의 파괴를 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자기 백성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유다의 교만하여 왜곡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작 본인만 알지 못합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재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들은 부당하게 강요된 운명의 불행한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강력하게 이 고통과 환난, 지금의 고통과 환난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그의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하거나 표범이 스스로 자기 몸의 반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악에 익숙한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신랄하여 너무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진리는 곧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메시지 자체이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죄 짓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당시의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좋은 말도 계속하면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은 오죽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진지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중 누구도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듣고 반응할 용기와 겸손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경고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관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교만한 자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 죽음의 길, 망신의 길로 향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내려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계속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왕 노릇을 하기 원한다면 그에게 허락되는 것은 오직 어둠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짓는 죄는 애교에 불과하다거나 그 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내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속히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독한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투와 복수심으로 뜨겁고 욕망과 교만으로 검게 변한 우리의 마음을 눈보다 더 희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겸손히 주님 앞에 죄를 의뢰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과 평안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